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추적하고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놀랍죠. 그 놀랍고 대단한 것을 기억하기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까지 잘 받으셔야 다음 주일에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냐?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여태까지 나를 쭉 지켜봤는데, 내 이 이적을 쫙 봤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 받으시고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다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처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그것들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굶주린 여러 가지 문제들조차도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4가지를 다 봐왔죠. 우리가 나병 환자 고침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죄로 저주와 썩어 죽어가는 우리 영육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병 환자, 그 썩고 저주받은 그 저주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오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썩어가는 죽어가는 것들은 날아간다, 주님 믿으면. 그걸 나타내 준 거고, 두 번째가 무엇이죠? 풍랑이죠. 풍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가 한계에 있어서 차마 감당하지 못한, 우리 한계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적 어려움들, 풍랑들,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나 예수라는 것이죠. 나 예수만이 모든 환경과 풍랑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자, 거라사지 지방에 그 귀신의 영도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떠나보내셨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지난주에도 뭡니까? 죽음에 걸린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어린 딸을 생명의 주가 가시니까 죽음이 물러가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정상적이지 못한 것들, 우리의 형상을 다 뒤엎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떠나보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우리가 느끼는 원초적인 굶주림들이 있어요. 갈급하고 굶주린 것들. 그것들도 아주 만족히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만족히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태까지 4가지 기적은 다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다 내보냈고, 그러면 다 내보냈으면 우리 안에 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비어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밖에 내보낼 건 내보내시고 안으로 들여올 건 다 들여오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건데, 우리 34절부터 한번 쭉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에게 몰려온 수많은 인파들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한 마음이 드셨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거.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상태입니다. 가장 불쌍한 상태가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굶주려 죽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에게 물려 죽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 가장 불쌍한 상태가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미래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보듯 뻔하다. 이들에게 목자가 없으면 미래는 암흑이다. 가장 불쌍한 상태이고 가장 불안한 상태이고 가장 불행복한 상태. 이게 바로 목자 없는 양의 표현이에요. 불쌍하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불행한 상태. 그게 목자 없는 양들이죠. 목자 없는 이 상태,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 넓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를 향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목자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 없고 스펙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줄이거나 부족할 때, 불안할 때, 위급할 때, 그때 여러분 날 먹이시고 채우시고 날 보호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경험하셨던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만약 그냥 그런 목자의 손길과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그분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가장 불쌍한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장 불행한 상태고 가장 미래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적 주림과 육적 주림을 채워줄 참 목자를 그는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한 가장 큰 축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 하나님은 자기 양들의 주림을,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이 무엇이 주리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다 채워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 채워주세요.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자는 예수님은 결코 굶주려 보내지 않으신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보여주셨는지 오병이 하셨는지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양,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양은 예수님이 결코 줄여보내지 않겠답니다. 꼬로록 하고 왔으면 꼬로록 하고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풀로 채워서 풍족하게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아셨다고 해요.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냐?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막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대요. 오전 일찍부터 가르치면서 오후까지 계속 말씀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주님의 양들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어야 기쁘고, 말씀을 먹어야 영양가가 있고, 말씀을 먹어야 만족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먹어야 영이 충전이 되고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내가 주님의 양인지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먹을 때 내 영혼에 뭔가 채워지는 기쁨을 느낀다. 내 영혼에 뭔가 만족스럽다. 내 영혼에 뭔가 샘솟는 힘이 솟아난다. 그걸 경험한다면 그분은 분명한 예수님의 양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단지 그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몰려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영적 주림을 막 채워주신 후에 그러고 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주림도 막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어린 나이 양이든지 나이 많은 노인 양이든지 그와 상관하지 않고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갖가지 문제를 갖고 오는 주려 있는 저들의 삶과 문제를 다 회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 삶의 문제, 우리의 주려 있는 아파하는 그 문제도 다 아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근본 부흥성회가 우리 주님이 주려 있는 자기 양들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줄인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의 준비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여신 것이 아니라 빈들 우리를 모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와라.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내가 결코 줄여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주님 이 말씀 믿고 주여 나는 이런 부분이 줄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삶 가운데 나를 이걸 줄인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주님이 만지시는 터치와 그 양식들로 은혜 받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부흥 집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35절부터 37절 이어가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아멘. 자,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여기 보니까 그 전절 보니까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에게 굶주림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굶주림을 해결할 어떤 상황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거의 2만 명 가까운 많은 인파가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먹을 거는 없어요. 두 번째,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곳은 얘기했지만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곳은 나무라도 좀 있으면 따먹어서 먹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빈들. 세 번째 난관이 무엇이냐? 시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도 저물어 가니 이랬습니다. 곧 어두워집니다. 당장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들은 다 줄일 수밖에 없는, 그저 꼴꼴 굶어 줄여서 보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너무 급박한 타이밍.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돈의 문제입니다. 돈. 여러분, 이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려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 절에 그러죠.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여러분 2천만 원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2천만 원. 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
이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 장소의 문제, 사람의 문제, 그것이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빈들의 문제에서 어찌할꼬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의 문제, 형편의 문제, 시간의 문제, 돈의 문제로 나의 이 주림을 체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국리를 짜보고 대책을 세워보고 계산을 해봐도 여기는 해결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빈들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쫄쫄 굶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굶주렸던 문제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가 너무너무 귀한 사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오해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주님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닥친 현실적인 문제와 주림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늘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신 그냥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저 막 아예 여러분들의 삶에는 관심 없고 늘 영적인 것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막 도인이나 그런 몽상가가 아니에요. 나 따라와, 영적인 것만 해야 돼, 기도만 들어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뭐가 힘들어하고, 뭐가 줄이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그런 거 우리 주님이 그거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거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이 갈급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정확히 해결해 주시려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냐,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도 줄이신지라. 줄였어요. 예수님도 줄여봐서 하세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고 줄일 때가 많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도 살아가면서 공생의 기간에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을 찾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현실의 문제와 굶주림, 필요들을 아십니다. 그 필요들을 진정으로 채우고 먹여주시고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굶주림을 채워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린아이 그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별거 아닌 거 그거 가지고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굶지 않고 다 풍족하게 채우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이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다음 절, 다 배불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다 배불리 먹고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우리 주님께 다가온 자는 믿음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먹여주셨습니다. 다 배불리고, 그 다음 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다음 절,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꼬로로 할 때마다, 그들의 양이 매 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목자예요. 배부르게 양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 배불리 먹이신다. 이거 두 개만 확실히 믿고 가도 여러분 주님께 꽉 붙들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집회가 열립니다. 누가 어떤 상황이 오든 지난날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오시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를 배불리 먹고 돌려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우리는 평생 굶주려 사는 존재입니다. 굶주려 사는 존재. 왜? 우리는 돈이 좀 있어도 또 굶주리고, 돈에 굶주리고, 명예에 굶주리고, 지식이 있어도 지식 더 쌓기 위해서 굶주리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에 굶주립니다. 모든 굶주림들을 채워도 늘 허기지고 목말라 하는 존재, 그게 우리인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 줄이고 목마른 빈들 인생들에게 참된 체험이 되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밖에는 그 주림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다 채워보고 다 누려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채우고 싶으면 다 채웠습니다. 갈급하면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전도서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내 갈증을, 내 굶주림을 무엇이든 다 채워보려고 해도, 여자를 채워봐도, 쾌락을 채워봐도, 돈으로 채워봐도, 재물로 다 채워봐도 늘 굶주렸다는 거예요. 채워도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늘 채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갈증들, 배고픔을 해결할 답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쫓아가면 다른 것 채울수록 우리는 없는 거예요. 또 갈증, 헛되고 또 헛되다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면 그 누구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라도 예수님 없으면 줄여 죽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와요. 탕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정과 삶의 만족을 좀 채워보고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그래서 주색 잡기나 할 것 다 해보고 호랑방탕하게 한번 살아봤어요. 나의 굶주림과 나의 목마름 막 채워보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에 뭔가 풍족하게 채워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다 탕진하고 그의 끝은 무엇이었죠? 결국 저 먼 나라에서 돼지치기 하고 있어. 돼지 똥 닦고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추락 바닥으로 친 거예요. 바닥. 여러분 너무 굶주려서 돼지 밥이라도 좀 달라고 주인에게 막 애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안 주더래요. 너한테 줄 건 없어. 참 비굴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죽여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이 탕자가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세상에 뭔가를 채워보려고, 세상에 뭔가를 뭐 같은 인기나 명예든 뭘 채워보려고 다 나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 나는 여기서 갈급해 죽는구나. 아무 텅 빈 마음으로 죽는구나.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얼마나 배고파요. 허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양 없는 자들, 목자 없는 자들의 이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언제든지 풍족하게 나를 채워주는 풍족한 것들이 가득한데, 심지어 내 종들조차 그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는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 떠나고 목자 떠나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탕자가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가죠. 다시 목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줄여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자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좋은 것들 다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그전에는 돼지고기 조금 돼지 대창이나 막창도 못 먹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안심 스테이크, 토마호크, 티본 스테이크, 가장 품질 좋은 송아지, 살찐 송아지,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꽉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탕자의 모든 주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우리 모든 것을 채울 풍족한 것들이 가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까지도, 그 영들 세계까지도 모든 걸 다 충족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고 세상 가서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이 풍요함과 풍성함을 느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는 가정은 목자 없는 가정입니다. 안타까운 가정입니다. 결국 탕자같이 빈들에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림을 체험으로 만족해 해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확실히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고통 가운데 또 주님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께 아까 탕자처럼 밖에서 줄여주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 선한 목자에게 나오십시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주림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굶주림, 허기짐 다 아시고 좋은 것들로, 생명 있는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여러분, 저도 별 수 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승주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킥보드를 뭐 하나를 잘못 타가지고 그래서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고 우는데 아유 진짜 사람이 속된 말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세상에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은 엄청 비싼데 돈은 없는데 그걸 치료하는데 애를 치료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구부려면서 이렇게 기부스를 해줘야 되는데 발을 쫙 펴가지고 딱 묶어버리고 기부스를 해버렸어요. 근데 애가 막 밤새도록 한 이틀 동안 우는데 분명히 진통제도 넣고 다 했는데도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더라고요. 우리도 같이 잠 못 잤죠. 막 울고 제끼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프지? 분명히 진통제 나왔는데 왜 아프지? 왜 아프지? 근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죠. 하나님, 내 아들 좀 울어 제끼는데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비행기표가 없었는데 즉각적으로 비행기표를 예매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이제 타고 4시간 반 동안 여기 오는데 여러분 그 상공에서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자부터 아프다는 울부짖지 않는 거예요. 아프다고 울부짖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올 때까지 울부짖지 않아요. 한국에 와서 즉각적으로 병원 갈 때까지 울부짖지 않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너무 아파서 방금 전까만 해도 막 울부짖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누가 기부수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사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부수 잘한 줄 알았죠, 의사니까. 누가 기부수를 이렇게 합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까? 얘는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구부리지 않으면 이렇게 펴버리면은 그것도 이걸 확 당겨놨어요. 발꿈치 뒤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직접 한번 집에서 이렇게 하고 10분 동안 있는데요. 온전한 발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당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뼈가 부서진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것까지 당기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모든 비행 과정과 와서 고치는 모든 과정 다 잘라서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싹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제 아들 이름을 이렇게 그때 저장했습니다. 승주라고, 내 아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승주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걸 지금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얘 내 아들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얘를 책임 못 집니다. 그 아플 때 그럴 때 책임 하나 못 지는 불쌍한 아빠, 능력 없는 아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 나는 얘 아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 목자 되시고 주님만이 얘 목자 주셔서 얘 평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얘 고통당할 때 뭐 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멍청하고 무식해서 더 고통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뭔가 해주려고 했는데 도움되는 게 하나도 아니야. 더 울부짖게 만들었어.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오래 해가지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타 종교는 행복한 인생은 비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우리는 행복하게 산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되게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거 인간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우면 비울수록 더 갈증나고 더 갈급해합니다. 여러분 거 비우면 비울수록 행복합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비우면 비울수록 더 채우고 싶고 갈급하고 비어있는 것에 속상해하고 없는 것에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죄를 짓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인간은 비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주님의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존재.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늘 굶주려 합니다. 굶주려 해. 끊임없이 채워도 또 채워야 살 것 같은, 우리 줄여 사는 존재입니다. 비워가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어떤 분들 또 설교관에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림이 아니라 채움입니다. 우리의 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딱 붙드시고 줄일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예수님의 손길로 채우시고 줄일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림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뭡니까?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 힘듭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굶주림을 주님 살펴주옵소서. 간절히 찾으면 주님은 영적인 것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주님도 해결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목자 되신 주님,